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 우리가 수없이 많이 내뱉는 또 많이 고백하는 말이 바로 은혜,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자유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치적인 자유, 또 경제적인 자유, 표현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수많은 자유가 보장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혼의 자유,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책감이 있거나 또한 신앙생활을 하지만 율법주의에 빠져 있거나 또 주변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위에 사람의 눈치를 보고 아래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또 종교적 의무에 얽매여 있거나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참된 평안,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가 뭔지, 참된 평안이 뭔지, 은혜가 뭔지, 정말 평강이 뭔지를 묵상하면서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5절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께서 주신 자유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남의 자유예요. 그냥 자유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해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의 율법자들의 가르침을 다시 받아서 구원에 있어서 그래도 이 할례만큼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이미 벗어 던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벗어버렸던 그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종의 멍에라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으려는 태도, 그것이 바로 오늘 멍에를 다시 짊어진 거겠죠. 어떤 사람이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매일 빚을 갚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빚 탕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도 빚진 자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여전히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빚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자로 살아간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헛되고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도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할례는 단순한 전통이 아니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할례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 외에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또 바울이 말하고 한 것은 복음 또 구원에 그 어떤 무엇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행위를 더하면 그것은 더 이상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 모든 것이 귀하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라는 거예요. 다음 5절을 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으로 의를 기다리는 자유의 삶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믿음으로 의를 기다리는 삶을 말하면서 이것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삶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를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는 삶. 매일 삶 속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는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걸 믿고 심지요. 만약에 그 씨앗을 심었는데 그거 씨앗이 썩어지고 싹이 나지 않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씨앗을 심지 않죠. 그 씨앗을 먹고 살아야죠.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자라날 것을 믿고 열매 맺을 것을 믿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런 거예요. 기다림과 순종을 동반한 행동. 내가 심으면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를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6절을 보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결국은 유효하다. 그것뿐이다. 다른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네. 갈라디아 5장 6절이 바로 갈라디아 전체의 요절이에요. 형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다.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이웃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이것이 사랑의 열매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해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 중 하나는 뭐냐? 이 은혜와 사랑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추가해야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랬던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예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고 보혈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부재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정작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삶 속에 드러나야 되고 적용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머리에 담긴 지식으로 그쳐버린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자신의 신자됨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확인하려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 물음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까? 너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을 확인하려고 하거나 거기에 무엇을 추가해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성도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라고 늘 고백하고 말해요. 그런데 자꾸 자기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불확실성,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를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세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신앙을 스스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 위한 기준을 전혀 한 가지도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인간 편에서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미달할 때 신앙이 부족한 것으로, 신앙이 식어져 가는 것으로, 신앙이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율법에 매여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즐거움이 없는 거죠. 늘 법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물론 법에 매인 신앙생활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즐거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기쁨이고 신앙의 법을 지킨 자기 성취에 대한 기쁨이 만족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자유함에 대한 훈련보다는 어찌하든지 어떤 훈련, 그야말로 강력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교회 어떤 프로그램에 내가 동참하지 않으면 왠지 교회 구성원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것 같고 불안합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을 조심해야 할 이유도 여기 있어요. 물론 성경 묵상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묵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어떤 신앙의 기준을 성취하기 위해서 밥 먹듯이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달성하려고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어떤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갈 때 그 교회는 정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획일화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법이 교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신앙생활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우리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자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표로 삼았던 할례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것은 그 어떤 율법도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지킬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따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헌금을 드려야 되고 이것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기도, 예배, 헌금이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법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예배에 빠졌을 때, 헌금을 드리지 못했을 때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고 책망하게 되고 스스로 마음에 짐이 되고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정당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것을 법으로 하느냐, 은혜와 사랑의 열매로 감동으로 하느냐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처럼 한두 가지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몇 가지 지켰다고 그것을 내가 의로운 척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만한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오늘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내가 뭔가를 더해서 좀 그것을 확대시키고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법을 지켜서 어떤 법칙을 지킴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정말 내 자신부터 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법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법을 지키고 신앙의 기준을 정해서 그것을 행하는 열심이 아니고 이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명분 있는 종교 열심을 가진다고 해도 아무리 수만 명의 성도가 모인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또 어떤 법이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용납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자유자의 모습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다 벗어버리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것도 붙들려고 헛된 힘을 쓰지 말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진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그 자유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잘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에 그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벗어던지고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삶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남에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율법의 얽매인 자, 어떠한 도덕의 얽매인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받은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승리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친척, 친구, 이웃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를 주의 전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라고 했사오니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면서 지금도 전쟁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멈추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많은 무장단체들과의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남수단, 예멘, 시리아 많은 나라들이 내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치안 부재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지구촌에 평화가 깃들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지구촌에 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이 전쟁이 이 지구촌에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송되어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와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정치적인 박해, 종교적 박해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선교지 현장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교의 꽃이 활짝 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이 물러가고 질고가 떠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의 역사가 아버지 선교지 현장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54개국을 주여 엎드려 주옵소서. 아프리카 54개국에 아버지 의료원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스와질란드 뒤에 의과대학을 세워주시면 감사합니다. 많은 의료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김종양 선교사님 주여 엎드려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많은 의료원들이 배출되어지게 하시고 아프리카 54개국에 아버지 의료원이 세워져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는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아프리카 땅을 덮고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동남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동남아에 아버지 많은 나라들이 가난과 질곡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복음이 속히 들어가길 원하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를 통해서 아버지 저들이 복음을 접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저기 정치적인 박해와 아버지 종교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자 하나 아버지 저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생명 걸고 예수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캄보디아의 송영호 선교사를 주여 붙들어주시고 이 바텀방의 선교 농장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많은 재원도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우리 세계 선교 화요문을 통해서 이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4,000평 아버지 이 농장을 조성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1억 5천만 원의 아버지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송영호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선교 화요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참여하는 120여 개 교회와 아버지 참석하는 100여 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빌리그레암 전도 세미나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세미나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도전받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